제가 그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믿음이라는 게 이제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형체 없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뭔가 좀 뜬구름 잡는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것은 아닌가. 저도 예전에 그랬었고 목회 초년에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 이제 점점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정말 그런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실제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믿음이라는 것도 누가 우리에게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성령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날 동안 우리를 안전하게 그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것, 이게 우리가 성령을 믿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라고 했는데, 여러분, 말씀이 없는 믿음은 실제가 없는 종교적인 행동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종교와 신앙은 큰 차이가 있어요. 일단 종교는 중심이 나예요.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믿는 거예요. 믿는 목적도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예요. 그 목적을 얻기 위해서 나는 종교적인 열심을 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히 해도 중심이 처음부터 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어요. 종교가 그래요. 근데 신앙은 다릅니다.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신앙의 목적은 어떤 결과가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가장 선한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기를 원해요. 종교인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이렇게 주일 설교 시간에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물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각자의 상황이 다르죠. 환경이 다릅니다. 놓여있는 상태들이 다 달라요. 그만큼 마음의 간절함도 다 달라요.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도 다 달라요. 이렇게 지금 하나의 말씀이 선포가 되지만 우리 상황이 다 다른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맞게 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 우리가 속회를 한다든가 성도들끼리 나눔을 할 때 오늘 하나의 말씀이 다 선포가 됐는데 각자의 나눔이 다 달라요. 왜 그래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간절함으로 듣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분은 이렇게 들었구나, 저분은 저렇게 들었구나. 왜? 그의 간절함으로 듣기 때문인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인데요, 오늘 본문의 앞선 내용에 보면 바울이
밤에 환상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번 좀 보실까요? 9절 10절인데요. 한번 보세요. 9절 10절 9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빨간 글씨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고린도에 있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면서 비방합니다. 바울이 분명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여기는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이 없나 보다 하면서 옷을 털면서 나는 이방인에게로 갈 것이다,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왜냐하면 이 성에는 아직도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아, 너는 옷을 털고 옮기려 했지만 아직도 구원받을 백성이 많이 있어.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말해라.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라. 대적들이 있겠지만 그 대적들이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바울이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래, 하자. 말하자. 전하자. 11절 보니까 1년 6개월을 더 머물렀어요. 거기서 1년 6개월을 머무른 거예요. 즉시 가려고 했는데 더 머물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주님이 약속하신 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건데,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그 총독에게 고발하거든요. 딱 고발하는데 해를 끼치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도 이 바울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나도 바울처럼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음성으로 듣고 싶다. 환상 중에 이렇게 큰 목소리로 나에게 귀에 들리게 주님이 이렇게 음성으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나도 성경의 빨간 글씨처럼 하나님이 좀 나에게 다 들리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정말 음성으로 들었는지, 아니면 그 당시에는 구약만 있으니까 구약 성경으로 하나님이 보게 하셨는지, 아니면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이 간절한 만큼 그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바랄 때, 그리고 이 주의 말씀을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형식으로든지 바울이 분명하게 들었던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게 시작이에요. 그 예배 시간에, 또 말씀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잘 들으려고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9절과 10절을 말씀을 들었잖아요. 9절과 10절에서 말씀 들었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12절부터 살아내는 거거든요. 쭉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낼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오늘도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 삶에는 9절과 10절일 거예요. 그럼 내일부터 12절 이하를 계속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 패턴은 어때요? 9절 10절도 없어요. 남는 말씀이 없어요. 그냥 예배를 드린 것만으로도 만족이 되죠. 남는 말씀이 없으니까 12절 이하의 삶을 살아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똑같은 실제가 없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그걸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면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래야 되고요, 매주간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는데요, 12절 13절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자, 총독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 사도신경 외울 때 총독 누가 나오죠? 본디오 빌라도가 나오잖아요.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의 총독이에요. 로마에서 파견한.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끌고 가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 무릎 꿇게 하잖아요. 심판을 받게 하는 겁니다. 마치 그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어요. 이 고린도를 넓게 보면 아가야라고 하는 지방이에요. 이 아가야 지방의 이 총독이 갈리오인데, 갈리오 앞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끌고 가는 거예요. 재판받게 하려고 고발하는 거예요. 가서 말합니다. 총독이요, 우리가 끌고 온 이 사람이 우리 율법을 다 어깁니다. 재판해 주시오. 끌고 온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고발하는지는 뭐 다 알 수는 없고,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고발을 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변호를 해야 되는데, 바울이 말하기 전에 이 갈리오 총독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이 일을 완전히 진압해버려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14절로 16절 보시면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지만, 15절,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정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자, 여러분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어깁니다. 재판해 주시오. 그랬더니 갈리오 총독이, 내가 들어보니 당신들이 고발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 법적으로 잘못된 행동이었으면, 또 로마법에 어기는 행동이었으면 내가 재판을 당연히 했겠지만,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 너희들 종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 같다. 너희 종교 안에서 무슨 언어나 명칭이나 법에 관한 일이니 나는 너희의 종교에 참견하고 싶지가 않다. 그러니 너희들 스스로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물러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로마가 많은 나라들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통치를 받는 피지배국들은요, 그래도 자기들이 믿는 종교가 인정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유대교예요.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교. 내가 보니 그 총독이 말하는 건, 유대교 너희들, 그래 너희들 안에서 일어난 일이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단서가 있는데 뭐냐면, 유대인들은 지금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사실을 못마땅해서 끌고 왔거든요. 근데 이 갈리오 총독이 보기에는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나 바울이 전하는 거나 같은 종교처럼 보이는 거예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명칭과 언어만 달라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니 너희들 똑같아.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결해 라고 판결 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판결이 왜 중요하냐면, 더 이상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걸고 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무리 고발해도 다 너희들 똑같은 종교 아니야, 알아서 해결해, 이런 거가 되는 거예요. 같은 종교로 인정받는 거예요. 물론 다르죠. 다른 건데 로마에서 보기에는 똑같은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전하는 이 복음이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다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수월해지게 되는 겁니다. 네. 좀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러면서 이 갈리오 총독이 고발하러 온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더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잖아요. 뭐예요? 아무도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성에는 아직도 내 백성이 많음이라. 침묵하지 말고 전해라. 그러니까 전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이 더 제한받지 않고 열려지게 하는 거예요. 유대와 같은 종교라고 오해는 했지만 그렇다고 이제 막아서지는 못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예,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가서 전해라. 예, 전하겠습니다.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예, 그렇겠죠, 주님. 다 믿었어요. 그러면서 가서 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하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삶이에요. 이게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여러분 솔직해 볼까요? 그러니까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게 신앙생활의 처음이자 끝이에요. 우리가 집에서 한 주간 살면서 오며 가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하시나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요,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보면은요, 비교해서 보면 정말 잠깐이에요. 이 시간은. 이 잠깐의 시간을 가지고 나의 신앙생활 다 했다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은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이 다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렇게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올려드리고 예배가 끝나면 성도와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게 다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지금처럼 받아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럴 때 유독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유독 오늘 더 크게 들리는 말씀은 무엇인지, 제 목소리가 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더 크게 들리는 말씀이 있어요. 왜? 내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이 더 유독 크게 들리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혹은 위로, 혹은 약속, 때로는 내가 죄 가운데 욕심 가운데 치우쳤을 때 혹은 주시는 책망의 말씀, 여러분 이게 다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바울이 빨간 글씨로 말씀 받았듯이 오늘 우리도 그 약속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거 받고 마음에 새겨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마음에 새긴 말씀을 꺼내서 입으로 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말씀을 입에 물고 살아요. 일주일 동안. 바울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가서 전해라, 계속 했을 거 아니에요. 아무도 나를 해할 자가 없어, 계속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이게 입술의 고백이 순종이 되는 거잖아요.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일주일 동안 살면서 말씀이 입에 있어요? 없죠. 비판이 있고 험담이 있고 정죄가 있고 욕심이 있고 내 정욕만 나오지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나올까요? 마음에 없으니까 그래요. 말씀이. 그럼 왜 없어요? 주일에 말씀에 집중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안 되니까 그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래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고 누가 물어보면 나 교회 다녀, 이게 답이 다예요. 다 교회 다닌다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이 뭐냐고 자꾸 물어보면 그냥 믿는 거지 뭘 그렇게 그게 대답이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내 대답의 전부예요.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해 왔어요. 그게 실제가 없는 종교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제 그러면 안 돼요. 실제가 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물론 저조차도 이게 잘 안 됩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노력해 보자는 거예요. 노력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라도. 17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17절은 매우 해석이 어려워요.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하죠.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니, 모든 사람이 갑자기 회당장 소스데네를 때렸대요. 왜 때렸는지, 누가 때렸는지, 맞은 사람은 누군지 잘 몰라요. 해석이 분분해요. 자, 모든 사람이 때렸다? 그럼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건 바울을 고발한 사람들인가? 쫓겨나면서 자기 회당장을 때렸나? 근데 여러분, 회당장을 때릴 수는 없어요. 이 패소해서 화풀이를 한 건가? 그러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또 다른 주석들을 보니까 이렇게 패소하고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저 유대인들 엉뚱한 걸로 고발하더니 저봐 잘못됐지, 우리가 가서 좀 때려줘야 되겠다 하면서 유대인의 대표격인 회당장을 때렸는가? 뭐 일리는 있다고 하지만 정확하진 않아요. 그리고 회당장 소스데네는 누군가? 앞서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후임자인가? 뭐 여러 가지 추측은 있지만 사실 이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절은 그렇게 정확하게 명확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다만 중요한 거, 성경에 말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폭력적이고 이렇게 뭔가 정해지지 않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구원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모두가 혼란스럽고 모두가 폭력적이고 모두가 신경이 곤두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만은 불러내시고 살려주신다. 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걸 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십니다. 나만 하나님 편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편에 서 있어서 그걸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있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자,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렀어요. 고린도에 머물다가 이제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떠나가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지난주에 살펴봤었죠. 그 부부가 같이 떠나더래요. 여러분, 함께 떠난다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 살다가 황제의 명령으로 강제 추방당해서 이제는 좀 고린도에 와서 자리 잡고 사나 했어요. 천막 장사하면서.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바울과 같이 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들었겠죠. 그래서 둘이 짐 싸고 같이 갑니다. 그냥.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삶의 목적이 있는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천막 많이 만들어서 천막 많이 팔아서 잘 살자, 돈 많이 벌자, 이게 아닌 거였어요.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본받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사를 자주 다닐 수는 없어요. 네. 다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무엇인가?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기쁨, 나의 만족, 나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은 그저 수단이에요. 도구예요. 내 만족을 위한 도구. 나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은 해주셔야 될 뿐.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생명 주셨고 지옥으로 가야 될 내 인생, 내 삶을 하나님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으니 이제 내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어요. 직장을 주셨어요. 그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뭘까? 이루라는 거예요.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들을 주셨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무엇인가 생각하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제가 이런 미션을 한번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는데요. 하루에 3가지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 하루에 3가지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 간혹 오해가 있을 때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편한 것을 좋아하니까 편하게 누워있는 걸 좋아하시겠지,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TV 보고 편안히 잠을 자는 거,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너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이거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요, 나는 좀 힘든 일이에요.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과 관계 중에 어그러진 일이 있어요. 뜻이 맞지 않는 일이 있어요. 내 감정이 조금 안 좋아졌어요. 그 순간 뭘 생각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그래, 내가 먼저 손 내밀자.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보자. 여러분, 그랬다면 그날 하나 하신 거예요. 그랬다면 가정에서 좀 뭔가 불편한 대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뭘까? 아, 그래, 내가 좀 더 온유해지자. 내가 겸손해지자. 근데 여러분, 그런 때도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참고 있는 거야? 이거를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것도 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건 겸손이 아니, 그건 굉장히 교만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내비치지 않는 말과 행동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다면 여러분, 하나를 더 꼽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뭔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관계적인 게 아니라 나에게 혼자 있을 때,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혼자 있을 때 나오는 행동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뭘까 했을 때 잘못된 생각과 욕심이나 은밀한 죄들이 절제가 될 때 마지막 3번째 손가락을 꼽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결단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짐 싸서 이사 가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희생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일찍이 서원한 일이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서원한 기간이 끝나고 겐그레아에 가서 머리를 깎았더라. 보통 나실인 삼손이 그랬어요. 머리를 길렀어요. 절제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그러니까 바울도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서원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머리를 깎지 않는 건 상징적인 거고, 여러분, 머리만 안 깎는다고 되나요? 마음을 졸여야 되는 거죠. 마음을 조이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정말 절제하고, 또 온유하고 겸손하게, 무엇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활을 해보자. 그 기간 동안, 그 기간이 딱 끝나니까 머리도 깎은 것처럼 또 일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물론 그때에도 마음이 흐트러지진 않아요. 정말 집중하는 시간들이 필요했겠죠. 우리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얼마나 큰 희생인지 몰라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이건 누군가를 섬긴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 희생, 그런 섬김이 없으면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속회 시간에는 얼마나 잘 됐는지 우리 속장님들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얼마나 그게 잘 됐는지. 19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 갔죠.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입니다. 에베소에 머물게 했습니다.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이게 사도 바울의 관례라고 했죠. 20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머물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21절,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기로 결정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겠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더 있어 달라 했지만 허락하지 아니하고 한마디만 남기고 떠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제일 알기 어려운 게 하나님 뜻이에요.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뜻이 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지 못할까? 일단 어려워요. 네,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어려워요, 일단 하나님의 뜻은. 근데 어렵다는 거 이전에 더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함이 없어요. 말은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말만 하지 마음이 없어요.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 뜻을 알려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함, 간절함이 있으면요 알려주신다고 믿는데, 그 마음 자체가 없으니까 알 수도 없고 뜻을 헤아릴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부터 바꿔야 돼요. 마음부터.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래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마음 바꾸잖아요. 그러면은요 질문이 바뀌어요. 질문이 뭐라고 바뀔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질문이 바뀌잖아요. 그럼 이 질문은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소서. 이 기도는요 말씀이 되어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간절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주님 알려주세요.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면요, 그 기도는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으로 답이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때로는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을 딱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 뜻이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 마음이 있는 자는요 그걸 딱 알아봅니다. 근데 마음이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환경과 상황을 계속 좁혀가도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알겠는데 그 사람만 몰라요. 왜? 마음이 없으니까. 그거 하나님 뜻 같은데 난 모르겠어. 왜?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좁혀놔도 모르는 거예요.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확장시켜요. 가끔은 자기 뜻을 하나님 뜻이라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대화 안 돼요. 이미 하나님 뜻이라고 마음에 박아놨으니까 아무리 누가 얘기해도 그냥 그게 자기 뜻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믿음 없는 사람 취급해요. 믿음 없으니까 하나님 뜻을 모른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고집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화평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유하고 겸손해요. 가만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은요 자기 뜻이에요. 자기 욕심,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를 스스로 책임져야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성경적입니다. 성경적이에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같은 마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자 할 때 가족끼리 같이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한 음성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주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한 분이시니 같이 기도하는 자에게 같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럼 여러분 속회 있잖아요. 속회 카톡방에 기도 제목 올리세요. 빨리.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요, 이 속회원들이 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누가 기도 요청하면 기도 좀 해주세요. 알겠어, 기도할게요 해놓고 안 하지 말고. 그러면 이제 막 달려들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에게는요 이런 말씀 주시는데, 이런 마음 주시는데 하나하나씩 올려요. 그러면은요 넓은 틀 안에서 같은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 식구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22절 23절 보고 마칩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자 올라간다,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성경은요 다 예루살렘 교회를 뜻합니다. 예루살렘이 좀 높은 위치에도 있지만 그래도 기준이 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자 가이사랴에 상륙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 그 교회에서 안부를 물은 뒤에 안디옥, 처음 파송받은 교회로 내려갔어요. 23절 얼마 있다가 안디옥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는데, 여기는 1차 선교여행 다녔던 곳입니다. 이미 앞서 지나갔던 곳이에요. 거기를 다시 간 이유는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여전히 핍박 가운데 있는 그 교회와 성도들을 권면하고 더 굳세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복음과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 두 구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많은 곳을 다녔구나, 많은 일을 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요 사람의 업적을 드러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업적, 전도자의 업적이 아니라 그가 뿌린 복음의 행적을 나타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더 쉽게 말하면 성경은 사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복음만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드러낸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오직 주님만 드러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복음만 드러나기 원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에요. 여러분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